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가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의 말씀은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예루살렘의 두 관료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 그 화제를 전환하면서 22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돌이키지 않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그 시선을 돌린 것은 이전의 심판 경고를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서쪽의 기드온 골짜기와 동쪽의 힌논 골짜기의 가운데 솟은 해발 780m에 위치한 구릉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은 그 주변에는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기에 외부 적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가 되는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므로 예루살렘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영적 가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라는 말, 즉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신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말의 샬롬은 모든 좋은 것, 즉 평안과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축복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이며 하나님의 꿈이 깃든 도시에 하나님의 우울한 경고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은 크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기 위해 지붕을 아주 넓게 지었습니다. 지붕은 집의 가장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망대의 역할도 했지만 때때로 넓은 위치 때문에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붕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들썩하게 떠들며 즐거워했던 것은 아시리아 군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셀 수 없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었습니다.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룻밤에 심판하심으로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에 감사하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완악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승리 그 자체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통회하고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술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그 연락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해야 할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대신 술에 취하여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악망하다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나바트는 보다,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인 것처럼 유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나 두려워 감히 눈길조차 두기 어려울 때이거나 혹은 상대방을 무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후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는 과거 산헤립에 대한 승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승리의 기쁨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착각하며 또다시 만용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유다에게 분명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절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애곡하고 통회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떠들면서 13절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이것은 유다의 교만과 만용의 모습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회개할 줄 모르니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의 결과만으로 심판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과실을 먹자마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누이침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간다면 거짓과 속임과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험악한 함락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모두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견고한 성과 지금까지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왕궁의 병기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였고 저수지도 만드는 등 스스로 자기의 방법대로 방어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심지어 가옥들의 일부를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만을 의지했던 그들의 현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함과 따뜻함의 표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가며 큰 소리로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었을 때 혹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을 때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든 한 도시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진 것을 믿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도 진실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일이 순탄하고 잘 나갈 때에도, 일이 어렵고 공고한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